오늘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고향으로 귀한 후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은 14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생겼지만 여러 선지자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다시 건축하게 되어서 다리오 왕 6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냐나는 느헤미야에게 이 이스라엘의 암담한 소식을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며 자신의 동족들은 이방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소식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방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의 자복 있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혹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첫째라는 것을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큰 환난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포로된 나라의 후손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은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자기 희생적인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그 계명을 준수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단단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미사오구를 늘어놓는 기도가 아닙니다. 훌륭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난의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 먼저 회개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공동체의 제약을 돌이켜보고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